신앙 고백하심으로 성탄절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2장 부르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멘. 성탄절 아침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고한 대로 오늘은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성탄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8일째 되는 날에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 우리가 알고 있는 할례 예식을 하러 올라가신 내용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서 강조하는 점이 있다면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이 2명이 있었다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2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25절입니다. 여기 시므온에 관한 내용들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이 하죠.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근데 그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의롭고 경건했다. 또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렸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위로를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시므온 이전의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고 그렇게 사라졌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뒤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굉장히 기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9절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에게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더군다나 대림절의 끝부분 성탄절 아침에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주님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때 시므온은 예수님이 오시길 초림을 기다린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목적이 있다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 그 삶을 위해서 의롭게 살고 또 그 삶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 또 그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림 가운데 만나면 얼마나 복됩니까?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면 허무하지만 기다리다가 만나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나 기다리지 않고 있다가 오게 되면 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뜻밖의 어려운 일들이 될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되 시므온처럼 기다릴 수 있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한 내용 중 하나가 시므온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 부분이 하나님께 기다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부분이었다면 뒷부분은 이제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34절 말씀을 봅시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심정까지 우리가 다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냥 이 부분만 살펴본다면은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참 무겁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축복의 말씀,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말씀만 해도 되는데 아마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내용을 보면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많은 사람을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방받는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희생도 있고요. 헌신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의 경우 죽음까지 있다는 것을 시므온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기쁨일지 모르지만 이 아기의 운명이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몫이라고 생각했을 때 시므온의 심경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좋은 소식을 기다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무거운 소식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른 내용으로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다림의 목적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부딪히는 일들이 내가 좋든 나쁘든 주님께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될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기다리는 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므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심지어는 그 기다리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찌르는 아픔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뒷부분에는 안나라는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시므온에 비해서 내용이 길게 나오지는 않고요.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면 기다림에 대한 초점들이 나오고 있죠. 아까 시므온에 관한 내용도 이제 주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셨으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뉘앙스로 말한 것처럼 여기 이 안나라는 여자도 그래요. 이 안나라는 여자도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참 복잡하고 또 우리가 기구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그리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수치적으로 몇 살 때 결혼했고 우리가 사별을 했을 때가 몇 살이고 과부로 산 세수가 몇 년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대략 잡아본다 할지라도 거의 한 5, 60년 이 정도 혼자 살았던 시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걸 강조하는가 하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 바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왔다는 거죠. 37절 말씀 보니까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오늘 이 부분에서는 그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평생을 걸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고 싶다, 주님을 보고 싶다 하는 그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참 많은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요. 또 살면서 많은 것들을 성취하려고 노력도 합니다.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또 이루어진 내용들 중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나고 나면은 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이 안나라는 여자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아, 기구하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세상은 떠나고 그런 가운데서 성전에 혼자 머물면서 저렇게 모든 세월들을 다 보내다니 안타깝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여자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평생토록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려서 그 아이에 대해서 만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죠. 저는 이게 기다림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다려야 될 게 참 많을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 기다림의 날들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네, 그것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하는 일이 사소해 보이고 내가 사는 삶들이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다림이 가치 있고 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셨을 겁니다.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있고요.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는 소중한 가치로 생각해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고 그것이 나의 삶의 보람이 되고 나의 의미가 되는 것들,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바로 이 일에 대해서 말하죠. 바로 이때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안나가 한 것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입니다. 이게 소개한 거예요. 뭐 무슨 실적이나 성과나 목표로 생각한다면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이 여자는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성취할 수 있어서 이분이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 주님이세요. 이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은 가장 기쁘고 이 세상의 모든 삶에 우리가 완성,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람이 없을 것입니다. 성탄절 아침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탄절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시몬과 안나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한평생을 다 바쳐서 주님 오시기를, 주님 만나기를 바라고 소원하였는데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함께 생각합니다. 옛날 시몬과 옛날 안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말을 할 나위 없이 내 삶 가운데는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했음에도 함께 있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그곳에서도 성탄에 우리가 찬송을 하며 주님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계십니다. 항암 치료받는 식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치료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속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 열어준 대로 살게 하여 주시되 진학, 취업, 결혼, 자녀 출산, 군 복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도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불안전하여서 평화롭지 못할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성탄절 아침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셔서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재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우리가 경쟁적인 이유 때문에 또 빈부격차 때문에 우리가 겪는 아픔들과 갈등들이 많은데 주님 오늘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 식구들에게도 이 시간 그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또 추운 곳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은 바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밤을 새우고 사명을 감당하는 식구들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침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또 성단 축하 발표회를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부터 연세 드신 어른들까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넘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탄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